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힘써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는 지혜로 허락하시어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앞에 옆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내 아몬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내가 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내 아몬네 생명의 성령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알게 모르게 한 주간 동안에 범한 죄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의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여러 문제와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썩어가고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힘쓰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히 일당백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4시에 박선희 집사님 악기 그룹이 또 모인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다른 악기기도 가능하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저께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김승조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김승환 집사님 저희 교회에 꽤 오랫동안 같이 섬기시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의 형님이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듣고 병원을 제가 신방을 했었습니다. 한 2주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그걸 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그분을 아시는 분은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감기나 또 코로나뿐 아니라 건강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만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너무 건강하셔서 73세인데 의사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몸이 그렇게 약해지시는 것을 모르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몸 관리는 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2부 예배입니다. 1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2부 예배만 저희가 연합으로 드리기로 했고 또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헌금을 위해서 서임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편히 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니에미야서 공부한 거는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2장의 말씀, 2장은 후반부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을 했는데 그 10절은 사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저희가 많이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슬기로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다 이런 생각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기도를 잘했던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생에게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금식하고 하는 그런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기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로 조금씩 변해서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너무나 힘든 모습을 듣고 아마 저희처럼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뭔가라도 해서 그들을 구원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진화를 하면서 점점점 변하면서 이제 결국은 제가 가서 성벽을 짓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성벽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되냐까지 변화하는 그 기도. 그런 진화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 느헤미야는 그렇게 진화하는 기도에 홀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와중에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홀로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뿐 아니라 막상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없이는 좋은 부모도 될 수가 없고, 계획이 없이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계획이 없이면 우리가 성숙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가 아니면 막연히 그냥 성경을 계속 듣고 있다가 그냥 내가 그냥 성숙하게 되는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주 동안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가를 공부를 했으면, 오늘은 그런 기도를 직접 행하는 그런 느헤미야, 지혜의 느헤미야입니다. 생각하면 계획했던 것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을 보는데, 영어로 well begun is half done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시작이 반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끝을 내느냐를 보여주는, 자대로 시작하는 것은 거의 반을 끝낸 것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적절함입니다. 적절함. 그 느헤미야가 어떤 적절하게 휴식을 취했고, 어떻게 적절하게 순서적으로 했고, 어떻게 적절하게 응답을 했는가. 그래서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순서, 우리 어떤 때는 순리라고 얘기도 하죠. 그리고 적절한 응답,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 나오는 적절한 휴식, 오늘 느헤미야의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보았고, 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고 왕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허락을 받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는 긴 여행 때문에 되게 지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지라도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만약에 저희가 느헤미야라면 한참 그렇게 수달 동안 몇 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왕이 그냥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도 주고, 군대를 보내서 안전하게 보내주고, 그 총독들을 모든 총독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모든 그런 지역들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 그런 모습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당장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장 이렇게 일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냥 쉼을 취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느헤미야가 있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잠이라는 휴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1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우리 정신이 맑을 때 5분을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카롭지 않은 그런 우리가 엑스라고 그러죠? 그 엑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엑스를 가지고 나무를 아무리 쳐도 그 효율이 늘지 않는데, 그 엑스를 완전히 날카롭게 그렇게 갈아서 그 가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휴식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쉰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짐을 그냥 예수님께 탁 맡기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짐을 지고 예수님께 오면 그 짐을 이길 수 있는 휴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눈을 떠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리고 희망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밤과 낮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리차저블 배터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가능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가능치 않고 영적으로도 가능치 않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많이 부르는 여행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을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내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전화기 충전은 밤마다 집어넣어서 아침이 되면 100%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보내는데 막상 내 삶에 충전을 하지 않는다. 유행가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내 삶에 충전하고 사시는지, 육체적으로도 충전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충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충전을 가지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루 살 때 100% 충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20%, 30%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맑지 않고 영적으로도 그냥 메마른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클리어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이고 영적으로도 진정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쉬었습니다.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적절한 충전을 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적절한 순서.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순서가 빠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을 잘 안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제가 주제로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이고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 전에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벽이 없어도 그 절실함이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함께 일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따라온 그런 소수의 숫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자기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것인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를 맺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것이 망가지면, 아니면 오해가 생기면 진짜로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관계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저희가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가신 그 사실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그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관계도 맺어지지 않지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는 모습,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는, 어떤 준비를 해요? 그들을 이해하는 준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아는 것은 동생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주셨다고, 우리에게는 성벽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은 아마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무조건 성벽을 짓겠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열정적인, 얼마나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탄 짐승에게는 다른 짐승도 데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나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말도 타지만 말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아마 나귀였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 나귀도 느헤미야가 지도자니까 느헤미야만 타고 나머지는 그 나귀도 없이 그냥 걸어서 조용히 나갑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고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지금은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 그런 그냥 남들 얘기만 듣고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혼란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 지금처럼 정보가 쉽게 얻어지는 세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확실함이 아닌 혼돈이고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아는 것이,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간증이라는 것은 누구 얘기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 맺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간이 필요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관계 맺음으로써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게 이해를 하면서 관계를 맺을까?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경험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오랫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시간을 내서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에 골짜기 문으로 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있었죠. 그 전에 그것이 망가지기 전에. 그런데 성벽이 있으면 그 벽을 중간중간에 문이 있어야 통과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문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문들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오는 거 보면 골짜기 문, 이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라는 장소를 갔는데 분문이라는 문이죠. 분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 또 문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골짜기 문, 분문이 샘문입니다. 그래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 느헤미야가 조사해본,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라고 얘기하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졌구나, 이 벽이 사라지고 성벽이 사라지고 그리고 갈 길도 없어서 중간에 멈춰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면서 투어리스트처럼 관광객처럼 그냥 쭉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내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 한번 볼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여기처럼 살펴본 후, 근데 영어는 exami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쳐다보고 신중하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짧은 그 순간에 다시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야 했던가를 상상해 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상황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해, 진정으로 교통을 하기 위한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도 그 방백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도 그들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 귀족, 방백들, 그 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이유, 미리 오자마자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덕이나 거기서 혼돈이 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진짜 준비된 모습에서 자기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관계 맺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후에 이제 다음이 순서가 됐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당한 곤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리라 단어 듣는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우리입니까? 당신 뺀 우리들, 당신 뺀 우리들이 힘들었지, 당신이 지금 온지가 언제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들은 바가 아니라 내가 보고 examine, 그렇게 조사해 본 결과다. 나도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우리라는 말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래, 당신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다 알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참하게 모든 것이 망가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느헤미야한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해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용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전입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비전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뭐 하자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같이 겪은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그 비전이 세워지면 그것은 같이 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한 겁니다. 2장 17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라고 얘기한 후에, 자, 이제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하자. 왜 건축해야 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왜 당하느냐?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으니 그렇게 적들이 쉽게 와서 자기들을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지어서 그들이 그렇게 침공하지 않고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그 도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 비전은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전이 얘기할 때 그 비전을 듣고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내놓는데, 그렇게 비전을 내놓을 때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당신이 누구인데? 당신이 뭔데라고 얘기했죠. 누군데 같이 그것을 짓자고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왕이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왕이 주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진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도우소서, 내 민족을 도우소서 하던 기도가 성벽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벽을 짓는데 내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8절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고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비전을 준다라고 얘기할 때 또 유대인들이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비전이 좋고 하나님께서 왔다면 오케이, I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그런 지역의 성벽을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물질로 물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누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자기가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라는 권위가 나오고 그 후에 따라갈 것이 격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격려예요.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가는 데 필요한 조서를 써서 모든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했고 어떻게 해서 왕이 자기가 필요한 그 나무들이나 물품들을 다 주면서 하다못해 군인까지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오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순서가 만약에 뒤바뀌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의 대답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비전을 얘기하고 그 비전이 어디서 왔는 어떤 권위적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는 그래서 2장 18절에 그들의 말이 유대인들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 이제는 그들이 나섭니다. 일어나고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냥 따르는 모습보다 더 성숙한 모습,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성숙이 무엇이냐면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모습, 스스로 깨닫고 하는 모습.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그 모습보다 그 율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그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런 자기가 자원하는 모습들. 이제는 유대인들은 그냥 느헤미야가 얘기했으니까 그래 느헤미야 명령을 따른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자기들의 일. 이 모든 것들은 적절한 순서적으로 일이 진행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순서를 뒤집히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빼먹거나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남을 힘들게 하는 거나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모습은 우리가 악해서다. 서로를 아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참 우둔해서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우둔합니다. 모든 것에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순서적으로 하면 잘 될 것을 순서를 빼먹거나 아니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적절한 순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생활에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을 행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질문이 있고 또 모든 것에는 또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것이 적절한 응답입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또 반대하는 질문이나 반대하는 세력,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완전히 적으로 나오죠. 어떤 일을 하면서 100% 찬성하는 것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취미가 있고 또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어딘가 우리 오늘 뭐 먹을래? 그래도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과 영화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오케이 그랬다가 영화를 못 보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중에 딸들이 원하는 영화하고 아들이 원하는 영화하고 영화가 달라요. 또 한 놈이 재밌다 그러면 한 놈은 벌써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막 이렇게 다투다가 이 극장에 갈까 저 극장 갈까 하다가 아이 forget it 그리고 포기한 적도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 그렇다면 한 교회가 아니면 한 나라가 일을 진행해 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적절한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2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부터 반대 세력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고 여기 나오는 도비야는 그의 종입니다. 근데 그들이 당연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의 도시가 생기고 이것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랬죠.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그들이 근심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19절에 또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런데 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만 관리하고 그 총독했던 그 사람들은 아니라 그 밑에 있던 그 요단강 동쪽 남쪽에 있던 사라비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아라비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서 이 아라비아의 지도자인 게셈까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반대하자.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합니까? 어떤 반대는 점점점 악화됩니다.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업신여겼어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가 비웃습니다. 그러다 결국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제는 엄포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반대 세력이 있다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더 목소리가 올라가고 서로가 이름을 부르고 아주 그냥 험악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오는 그 반대 세력이 그런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받는 그 반대 세력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않습니다.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반대할 때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카드는 왕입니다. 왕이 허락했다. 왕이 그러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따질 수 있냐? 그런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0절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잊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시작했느냐? 자기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뜻이었느냐? 아니죠.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왕의 권위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시작한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가 넘어가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
우리가 그의 종이기에, 우리가 그의 속한 자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맡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맡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시민도 아니니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봐도 그 유대인의 역사에 그들이 속해 있지 않는데 그런데 너희가 무슨 수로 우리를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 지도자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화목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격해지지 않고 서로를 막 공격하지 않고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절한 휴식을 가질 때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특히나 영적으로 그런 휴식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를 행할 때 서둘러서 막 앞뒤 없이 마구잡이가 아닌 순서를 차근차근히 행할 때 그리고 혹시나 반대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자문해 보면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라고 가르치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그 지혜가 저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